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 읽은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은 레위기 전체에 아주 소중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가 전체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게 되는 이 2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26장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27장 이 두 개의 장은 레위기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오늘 읽은 2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26장의 나머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내일 보게 될 말씀에서는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벌을 받으며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채찍을 맞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일 본문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2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에서는 이제 레위기의 또 다른 결론으로 이제 레위기 모든 전체를 마감하는 그러한 마지막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 26장이 그래서 이 레위기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결론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계명들 모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잘 준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이 레위기 26장의 이 구조가 신명기 28장에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인데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도 같은 구조로 이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 26장을 읽을 때 특별히 오늘 읽은 이 13절까지의 이 본문을 거듭거듭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이라 믿으면서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 넘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정말 레위기가 구약의 다이아몬드라고 했는데 오늘 이 26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보화와 같은 말씀이다,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말씀이다 라고 여기면서 이 말씀을 아주 매우 소중하게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1절의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들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우상들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엄히 금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1절과 2절의 말씀도 그러한 말씀이 이 속에 다시 한번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들에 대한 어떠한 상도 조각하여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경배하지 말고, 그리고 2절에서는 오직 너희들은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어떠한 상을 만들어 놓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의 신, 어쩌면 우리 안에 우상은 바로 이 물질의 신이 우리 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 가운데 그저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내 안에 돈이 많다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풍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1절의 말씀에서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내 인생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이 갖든 아니 결핍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인생이든 결국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내 마음에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자,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바로 그날을 기억하여 우리는 주님의 날로 예배하는 그런 날로 삼고 있습니다. 내 성소를 경외하라 했는데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함을 늘 사모하고 이것을 마음 중심에 두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살려고 늘 내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바로 이 레위기의 결론과도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이 성경의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계명, 모든 율법의 말씀, 성경에 기록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 자, 이 말씀들을 준행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철 따라 내가 비를 내려서 땅이 많은 산물을 내게 하고 밭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부족함이 많아도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힘써가는 것,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내려서 모든 농산물들을 늘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수고함이 열매가 되고 결실이 되게 하는 것,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됐을 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손을 높이 하늘로 듭니다. 자, 장군 여호수아는 많은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이기고, 모세가 지쳐서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가면서 이스라엘이 패하는 그러한 계속되어지는 그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높이 손을 드는 것과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것과의 이 연관성,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면 내가 철 따라 비를 내려줄 것이고 너희 땅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다. 땅이 열매를 맺는 것과 내가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고 말씀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처럼 철 따라 비를 내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많은 산물을 얻는 것은 바로 하늘의 조건에 의해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농산물에 있어서 농부가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땅의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하늘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땅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수고함이 땅의 조건일 것입니다. 농부가 이른 새벽부터 나아가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이 곡물들과 또 나무들을 잘 관리하고 잘 돌보고 또 거름을 주고 또 땅을 기경해서 땅이 기름지게 만들고, 이렇게 농부의 수고함에 그 땀방울이 땅의 조건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비가 내려야 되고 또 적당히 내려야 하고 햇빛이 잘 쬐어져야 합니다. 햇빛만으로도 안 되고 비만으로도 안 됩니다. 비와 햇볕이 그저 균형 있게 아주 조화롭게 주어질 때에 모든 농산물들이 풍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이 4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철 따라, 다시 말하면 때에 맞게 가장 적합한 때에 비를 내려주겠다. 비가 필요한데 비가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철을 따라, 때를 따라 내려야지 무조건 비가 내리면 모든 농작물들을 다 망쳐버리고 맙니다. 또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농산물들이 메말라 죽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때를 따라 비를 주리니 여기 철 따라 비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바로 오늘 이 4절의 말씀처럼 가장 때에 맞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의 말씀들을 준행할 때에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그 땅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너희의 타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수확하는 겁니다. 자, 추수를 하는 건데, 자,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고대 세계에서는 주로 보리를 파종하는 것, 자, 보리를 타작하는 것은 한 3월경쯤에 보리를 타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밀을 타작하는 것은 한 4월 말에서 5월경쯤에 밀을 타작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밀을 타작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보리와 밀을 다 타작하는 그런 때가 바로 7월경을 맞이하게 되면 이 모든 타작이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7월 첫째 주일을 맥추절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보리 타작과 밀 타작이 거의 맞춰지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포도를 수확하는 때가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5절의 말씀은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타작하고 밀을 타작하는 것이 바로 포도를 딸 때, 포도를 따는 것이 7월부터 이제 포도를 따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너희가 보리와 밀을 계속해서 수확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타작이 포도를 딸 때까지 7월까지 계속 타작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수확의 양을 많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보리 추수할 것이 밀을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보니 계속해서 추수하다 보니 이미 포도를 따야 할 7월까지 이를 만큼 그렇게 그 수확의 양이 굉장히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파종할 때까지 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파종하는 겁니다. 보리를 파종하는 것은 보통 10월경에 파종을 해서 그 다음에 3월경쯤에 추수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포도를 따는 것이 7월, 8월, 아무리 늦어도 9월이면 포도를 다 따게 되는데 그 포도의 수확량이 너무나 그 열매가 많아서 보통 보리를 파종하는 10월 때까지 이 포도를 따게 될 만큼 포도의 수확량이 굉장히 많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은 너희의 보리나 밀이나 또 포도까지 모든 열매가 굉장히 많은 풍년을 거두어서 너희들이 그것을 수확하는 것만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수고에 많은 열매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하반절에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마지막 구절에서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오늘 이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안에 안전하고 또 배부르며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은 6절의 말씀에서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평화를 주어서 너희가 평안히 누울 수 있게 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평안히 이렇게 누워 있을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거다. 너희를 그저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를 치는 자도 없을 것이고 칼로 너희를 두루 행하면서 너희들의 것들을 참으로 침략할 자도 없을 거다. 심지어 사나운 짐승도 내가 그 땅에서 다 제거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들을 평화 가운데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의 말씀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평화를 줄 것인즉 오늘 이 한반도 우리 이 한반도 땅은 남과 북이 분열되어서 분단된 지가 벌써 70여 년이 넘는 그런 세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분발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나운 짐승을 제하듯이 하나님께서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그 안에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 깊이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7절의 말씀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8절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자, 여기 이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설사 너희들의 땅에 전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너희들의 원수들을 내가 다 쫓아낼 거다. 너희 앞에서 그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말 거다. 그래서 너희 5명이 100명을 쫓아낼 것이고 너희들의 100명이 만을 쫓아낼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 군대의 힘을 더하여 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5이 100을 쫓아내버리고 100이 만을 쫓아낼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 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내 마음에 걱정과 염려를 가득 채워놓는 모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면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단단히 새겨두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희들을 지키며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것이 모든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희를 창대하게 하겠다. 또한 늘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이 모든 언약을 내가 이행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대로 우리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지켜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비록 내가 자주 죄 가운데 빠지지만 그때마다 성령님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금 내 마음을 고치고 내 말과 행실을 고치고 다시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10절의 말씀,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자, 이 말씀도 작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확량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다음 해가 되어서 새로운 수확을 얻게 되어졌을 때 이전에 작년에 거두어들였던 그 묵은 곡식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곡식을 새해에 허락하여 주실 만큼 곡식이 남아돈다는 겁니다. 묵은 곡식이 아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작년에 모든 수확한 것들을 옆에다 치워둬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고, 매년 새로운 곡식을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처럼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풍족히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여기 11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앞서도 우리가 2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성소가 지금 이 11절에 말씀한 내 성막을 말하는 건데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바로 그 장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성막을 내가 너희 중에 세운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늘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은혜가 너희의 삶에 흐르기를 원한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당에 모여 우리 모든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비대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지면서 바로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서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이 참으로 예수님 주님 가르쳐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니 너희들이 그 성막 안에서 너희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의 가장 핵심은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가장 중심된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막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시작부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13절 마지막 말씀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자,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준행하면 너희들을 내가 굳게 세우고 너희들이 바로 서서 굳게 걸어가도록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너희들의 그 죄의 멍에, 모든 그 무거운 짐의 멍에, 인생의 멍에를 내가 다 부수어 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의 삶이 굳건하게 서서 걸어가도록 내가 너희들을 은혜를 베풀어 지켜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에 담기진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마음 깊이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영적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약속한 말씀을 이행하신다 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에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펼쳐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내가 있는 그곳이 베델 하나님이 집이 되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내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노라 그렇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레위기 26장이 말씀한 모든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또한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준행하며 순종함을 통해 레위기 26장에 약속된 이 축복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